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을 좀 바꾸는데요. 이사야 43장 3절과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사야 43장 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누가복음 2장 11절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3절과 누가복음 2장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또 구원사라고 부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도 구원을 위한 일이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신 것 역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단어, 그 이름 안에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요즘 새벽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예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뽑으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영웅 중심으로 기록하거나, 혹은 요즘은 민중신학이라 그래서 무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 없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건져내다. 구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자리에 놓일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가령 길이 막히고 힘이 다하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구나. 이 상황에서 내 스스로는 건질 수가 없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구원을 부르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원자는 나보다 위대하고 탁월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강해야 되고요. 내 절망보다 위대해야 되고요.
죽음보다 높이 계신 분이어야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원자도 풀지 못한다면 그는 참 구원자가 아니고 그저 내 옆에 선 동료일 뿐일 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착하고 선한 분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는 내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자리에 사용되는 단어가 구원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힘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내미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령 홍해 앞에 길을 여실 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전쟁과 질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이때마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물론 이것이 구원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상황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본질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건짐받았는데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질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여전히 죄악이 그 가운데 있어요. 큰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졌는데 여전히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다시 악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으로부터 구원은, 환경으로부터 구원은 지금 당장 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을 말해줘요. 그 구원이 뭐냐 하면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마음의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구원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구원이란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지만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죄인의 구원의 문제는요, 죄를 덮어놓고 해결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주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진노의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다 쏟아붓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그 희생에 대한 열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건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공의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만족시키며 끝까지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자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만, 어떠한 구원자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단순히 나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구원자로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 구원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까? 도대체 하나님께 얻어지는 게 뭐길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면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하고 충성된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일꾼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노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선함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을 거꾸로 살짝 되돌려 보면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쓸모 없어졌을 때, 병들고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봉사할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자랑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지 아니하셔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될 때 누가 더 마음이 아파할까요? 남자가? 여자가? 누가 더 마음 아파할까요? 더 사랑한 쪽이.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가 더 마음이 아프냐? 더 사랑하는 쪽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마음에 품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올바로 알고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의 구원이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에 의해서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품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길을 잃어버린 양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선한 주인이 되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성도는 내가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 흔들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물론 나도 하나님을 붙잡지만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은 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요, 하늘의 평안을 그리고 담대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은 과거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영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단순히 상황과 처지를 바꾸는 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놓아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죄악보다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돼요. 혹은 교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돼요. 가령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판단하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느슨하게 하고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서는 기도는요,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이런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자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이 의무가 되고 짐이 돼버리게 돼요. 근데 이 구원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봉사와 신앙생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원함의 반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 구원자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고 신뢰하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감격을 누리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성탄절이구나.
그래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 결단으로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성탄절을 세상의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뜹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하나를 마무리하는 망년회, 유흥을 즐기는 시간으로 잡습니다.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야 우리 클럽 가자. 뭐 우리 망년회 가서 어디 술집에 만나자.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세상 친구를 만나 화려한 조명 안에서 뭐 건배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를 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위대한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보내면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아유 귀엽다, 아유 이쁘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분은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주권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탄절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아기 예수께 나와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방 박사처럼 나도 아기 예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 길을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왜 예물을 정성껏 드렸을까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성 어린 예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물과 정성 어린 예물은 다릅니다. 정성 어린 예물을 진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도분들 저기 단계 선교 가자, 그래서 캄보디아 가자 그러면 몇몇 분은 그래요. 아 거기 더워요. 아 거기 화장실도 못 가고요, 샤워도 못 하고요, 아 매일같이 땀 흘려야 되고요, 아 지저분하고요, 냄새나고요, 아 싫어요. 그래서 헌금만 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스페인을 가자, 미국에 크루즈로 가자 그러면 쫙 갑니다 이제. 근데 그 냄새 난다고 해서 애들 까마작작 하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수업하다 말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똥을 쌉니다. 그러면 휴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달려와가지고 단기 선교팀을 끼워 앉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걔네들이 이걸 닦아야 되는데 그냥 쓱쓱쓱쓱 휴지가 닦는 게 아니라 풀에다 닦습니다. 그러면 손톱에다가 이게 벌써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그거구나. 그럼 막 달려들어서 막 합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오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오영 목사님이 수도꼭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닦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가기 싫어하는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자유롭게 하셨던 분이 여러분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내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내한 거예요.
그 고귀한 그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야, 그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오시니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이번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